제가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중단하고 야곱에 관한 말씀을 한번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요셉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요셉에 관한 지난주 말씀을 준비할 때 야곱도 함께 살펴보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 관한 문제는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금요 설교를 가지고 와서 주일날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요셉에 관한 설교를 함께 들으시면 더 유익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노년입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노년입니다. 몇 살을 가리켜서 노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노년이라고 말할 때 몇 살을 기준 삼아서 몇 살부터 노년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몇 살부터 노년이라고 말하고 또 몇 살까지는 젊은이라고 말할까요? 저는 노년일까요? 젊은일까요? 아니 뭣도 아닌 중간일까요? 제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까지를 노년이라고 말할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다 굉장히 주관적인 거니까는 75세, 80대 되신 분들이 나 노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생물학적으로 75세, 80세 되셨다 하더라도 마음은 28 청춘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노년 그러면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기준 말고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어디까지를 노년이라고 말할까? 제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나이 몇 살입니까? 만 65세부터 노년에 속한다라고 말해요. 인정 못하시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무임 전철권을 이용하는 나이 몇 살입니까? 만 65세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노년은 만 65세부터 속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게 사실은 이게 합의되지 않은 주관적인 기준이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봐도 또는 남들이 나를 보아도 내가 이제 노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젊었을 때 지금의 노년의 모습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 말은 지금의 내 모습은 내 젊은 날 내가 원했던 그대로의 모습인지요? 만약에 아니라면 무슨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이 노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훗날 어떤 노년의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 생각 안 할래요 이러십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설교의 초점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노년이 되면요, 그게 두 분류의 노년이 됩니다. 첫째는 존경할 만하고 우러러 볼 만한 모습이 되든지, 그죠? 아니면 누추하고 부끄러운 노년이 되든지, 이 두 모습으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노년이 되었을 때 어떤 노년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존경할 만하고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노년이 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누추하고 부끄러운 노년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나이는 130살에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나이가 130이면요, 이건 고령이죠.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의 백전노장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누구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믿었던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창세기 42장까지가 야곱의 나이가 130이니까는 그 사람은 13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거예요. 자, 그러니 나이 130세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의 백전노장이자 130년 동안 하나님 믿었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법합니까? 그죠? 좋은 모습을 보여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노인 야곱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노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곱의 나이 130살일 때 보여주었던 그 문제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점이 평생에 따라왔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130년이 되도록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야곱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던 10명의 아들 중에서 9명만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애굽에서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9명의 형제들만 이제 양식을 구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서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시므온이 지금 볼모로 붙잡혀 있는데 그 시므온을 데리고 오려면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애굽의 총리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이 정탐꾼 누명이 풀리고 시므온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베냐민 데리고 다시 애굽에 가는 거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야곱의 반응이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지금 자신 앞에 찾아온 인생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야곱의 이 말은요, 야곱이 그동안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평생토록, 젊은 시절부터 평생토록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사고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수평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130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말이 맞습니다. 요셉이 사라졌습니다. 시므온도 사라졌습니다. 베냐민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야곱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왔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카운트합니다. 요셉, 시므온, 베냐민.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야곱이 카운트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야곱은 문제를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 하나다가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번 체험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하죠. 그리고 형 에서가 무서워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때 고향을 떠났던 첫날 밤 이름도 알 수 없는 낯선 곳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집에만 계신 분이지 낯선 곳 여기까지 계신 분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어요. 야곱은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항상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모든 고생은 다 하고 속임수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야곱은요 갑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야복 강가에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외에도 야곱은요, 그 인생길 속에서 참 여러 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펼쳐지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 시각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수평적 시각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초신자이거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또는 신앙의 경륜이 짧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이나 신앙의 경륜이 짧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솔직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듭니다. 뭘 봅니까? 문제 그 자체만 봅니다. 요셉이 사라졌다, 시몬도 사라졌다, 베냐민도 사라질 것이다, 이 문제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성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성도들에게는요, 새로운 눈이 생깁니다. 우리 그걸 가리켜서 영적인 시각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의 전능함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는 이것을 수직적 시각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수직적 시각입니까?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보통 하늘에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늘 위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 시각이 생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영적 시각, 다른 말로 말하면 수직적 시각이 생깁니다. 여러분, 야곱이 초신자입니까? 야곱의 신앙이 경륜이 짧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130년의 신앙의 경륜이 있어요. 야곱은 생생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문제만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중요한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시각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삶에 그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의해서 이 문제는 은혜 가운데 해결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수평적 시각으로 그 문제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수직적 시각으로 문제 위에서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느냐라는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을 썼던 시편 저자는요, 수직적인 시각으로 문제가 아닌 그 문제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신앙의 제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저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산을 바라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지금 시편 저자가 산을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은유, 비유법입니다. 산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언제요?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바라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시편 121편 저자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앞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수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인생의 무거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문제의 관점인 수평적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수직적 시각을 허락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야곱은 몇 년 동안 하나님 믿고 있다 그랬어요? 130년 동안.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도 사라지고 시몬도 사라지고 베냐민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야곱이라면 수평적 시각을 갖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수직적 시각을 갖는 것이 맞습니까? 수직적 시각이죠. 근데 야곱은요, 수평적 시각을 갖고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야곱의 이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이 고질적인 문제는요, 아주 어릴 때부터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36절 다시 보십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이 36절에서 계속 반복하는 표현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나에게, 내 자식들을, 나를. 야곱은 이 짧은 한 절에서 나라는 표현을 무려 3번이나 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게 찾아왔던 큰 문제들, 자식들의 문제들, 그 가운데서도 진짜 중요한 문제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야곱은요, 이 반복해서 힘주어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나입니다. 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러한 야곱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야곱의 자기 중심적 사고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 야곱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수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두 번째 문제는요, 다른 사람은 보지 않고 자기만 보는 거예요. 첫 번째나 두 번째 공통된 야곱의 문제가 뭡니까? 이 시각의 문제입니다. 시선의 문제예요. 야곱은 항상 자신의 시각을, 시선을 자기에게 두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두지 않았어요. 항상 자신에게만 모든 관심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잡혀 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구출하려면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 상황이 아버지에게는 고통인 것을 우리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아버지라면 이런 고통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고통과 슬픔은 야곱만 느끼는 슬픔과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형은 형대로, 동생들은 동생대로, 또 시므온의 아내와 자식들은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똑같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야곱은요, 자기만 슬프다고, 자기만 힘들다고, 나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다른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 취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수직적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수평적 시각으로 문제만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면요, 반드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은요, 작은 불행, 별거 아닌 불행 있잖아요. 이것도 큰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큰 불행으로 생각해요. 별거 아닌 말에도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자기 혼자만 불행하다, 나머지 다 행복하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 결과 자신만 불행한 게 아니죠, 그와 연결된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조선의 10대 왕이 연산군입니다. 폭군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연산군은요, 이 통치 초기에는요, 학문을 굉장히 좋아했고 뛰어난 군주의 능력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어머니 패비 윤씨의 죽음의 사건을 알게 되면서 돌변하죠. 그래서 복수와 쾌락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갑자사화 그리고 무오사화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과 지식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폭정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신하들과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그 결과 신하들은 이 연산군의 이복 형제였던 중종을 왕으로 세우는 중종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1506년 연산군은 왕에서 폐위되고 강화로 유배를 떠나죠. 그리고 그 유배지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역사학자들과 이 연산군의 이 잘못된 삶의 원인이 무엇일까 추적해보는 심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연산군의 이 삶의 아픔과 이 고통스러운 원인이 무엇인가? 패비윤 씨의 비참한 죽음 때문인가? 그것도 있겠지만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요, 이거랍니다. 연산군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지면요,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나만 옳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만 힘듭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요, 나만 잘 살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즐거움과 별로 관심 안 듭니다. 그냥 나만 행복하면 돼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만 충실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어딜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영향을 끼치는 가장 대표적인 이 영역 부분, 이게 어딜까 생각해 볼 때 결혼생활, 부부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생활, 부부생활.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자기 중심적 사고에 똘똘 뭉쳐 있으면요, 그 남편은 평생 아내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 아내는 평생 남편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이유,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고 늘 주례합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돕는 배필이 됩니까? 무엇을 돕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배우자의 행복을 돕는 배필이에요. 내 배우자가 나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신랑과 신부들은요,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의 배우자가 나를 행복해 주기를 바라는 이 바라는 배필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돕는 배필이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라는 배필이 되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배필이 되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부부가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이 되려고 하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부관계뿐만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진 사람은요, 절대 건강한 대인관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과 40절 말씀 보면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주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성도의 삶의 핵심,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성도의 대인관계 핵심, 그게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요, 항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만 합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만 해요. 자기만 알아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10중 8구는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청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중심적 사고에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노년을 맞이하게 되면 그 노년의 모습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주의적이 됩니다. 존경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의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야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가는 거 반대했습니다. 아들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설득해도 야곱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뻔뻔한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43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 여러분,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베냐민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해 줘야 됩니다. 이 아들들은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에 못 갑니다. 왜요? 정탐꾼으로 몰려서 죽게 되니까요. 이것을 야곱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얘들아, 내가 허락하마 베냐민 데리고 애굽에 가서 정탐꾼 2명 풀고 시므온 데리고 곡식 가지고 와라. 이게 순서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 순서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에 대해서 일절 한마디 하지 않고 무작정 아들들에게 양식 구해오라 말합니다. 이건 아들들에게 가서 죽어라 그 말입니다. 뻔뻔한 명령이죠.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양식을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노년의 야곱의 문제가 뭐냐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현실을 부정합니다. 자, 야곱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가 정면으로 돌파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베냐민을 보내서 시므온을 데리고 오는 문제입니다. 비록 베냐민 보내는 게 불안하죠. 요셉도 죽었고 시므온도 사라졌고 이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조차도 사라지게 두려우니까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대면하지 않고는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문제를 회피해버립니다. 그 문제를 부정해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서 부정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 문제 해결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문제로 직시하지 않고 문제의 현실을 야곱은 회피한 겁니다. 현실 도평입니다. 이게 야곱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보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그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그 문제를 넘어가려고 해요. 성격 따라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게 좋은 대로 적당히 넘어감으로 내 삶이 편안하고 우리 가정 편안하고 내 직장과 내 모든 주변 환경이 편안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덮어놓고 지나가는 그 편안함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잠깐입니다. 잠깐. 그 뒤에는 걷잡을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도 문제, 현실, 도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더 나아지는 변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출발합니까? 아니면 그냥 묻어둔 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십니까?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당이 이 히틀러가 나치당을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독일 히틀러와 나치당이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폴란드 등을 비롯한 유럽과 독일 지역에 유대인 강제 수용소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600만 명을 학살한 거죠. 제가 독일을 여행하면서 참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 여러 지역에 유대인 강제 수용소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치부라고 생각되는 이것들을 허물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인가? 제가 한번 이 독일에 가면 뮌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뮌헨 근처에 다카오라는 강제 수용소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방문한 그날 많은 대형 버스들이 왔고 거기에서 중고등부 대학생들이 우르내리는 거예요. 다 독일 학생들입니다. 독일 학생들이 자기 조상들의 끔찍한 죄 현장을 지금 방문한 거예요. 제가 그 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쭉 설명하면 이 부끄러운 현장의 자리에 무슨 이유 때문에 학생이 될 겁니까? 물론 제가 독일어를 못합니다. 이 짧은 영어로 떠듬떠듬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부가 지우고 싶은 이 조상들의 실수의 흔적들을 그대로 남겨두는 이유는, 보존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이 끔찍한 잔혹한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다시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가리키기 위해서 이 부끄러운 치부의 자리를 그대로 두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역시 독일은 기독교 국가구나. 비록 기독교 인구수가 줄어들어도 문화 자체는요, 독일 사람들의 정신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대조되는 한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요? 일본입니다. 일본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을 비롯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근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얼마 전에 이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켰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끝까지 반대하지 못하고 그냥 명분 하나 얻고 이걸 허락해 준 거예요. 우리는 명분을 중요시 여기고 일본은 신뢰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 끌어다가 강제 노동시킨 이 범죄 현장이에요. 근데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켰어요. 그것뿐 아닙니까? 우리 젊은 여성들을 끌어다가 성적 착취와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숨기려고 하죠.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과 일본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더 건강하고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문제 현실을 부정하고 문제 현실로 도망치는 국가나 개인은요, 절대 건강한 미래, 밝은 미래를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정하는 대표적인 문제, 우리가 도피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문제, 그게 무엇일까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막상 누군가가 나한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건을 지금의 사건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꾸만 회피합니다. 그때가 아직 멀었다라고 회피하고요, 현재 삶도 너무너무 살기 힘든데 무엇하러 미래 먼 문제 가지고 지금 꺼지고 꺼내고 가지고 와서 내가 고생하며 살아야 되느냐 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회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생각하면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조금 더 늦게 생각하면 그 문제가 점점 더 늦어집니까? 아닙니다.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중에 에드가 앨런 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가면 무도회라는 제목인데 영어는 이렇습니다. The Mask of the Red Death라는 제목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은 빨간 붉은 죽음의 마스크, 가면 이런 뜻이죠. 이 가면 무도회.
이 책의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경은 중세입니다. 중세 시대 때 유럽에 이 전염병이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전염병의 이름을 붉은 죽음, 레드 데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붉은 죽음. 주인공이 프로스페로입니다. 이 사람은 이 붉은 죽음이라는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과 친한 귀족 친구들을 자기 넓은 성으로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시켜버려요. 이렇게 하면은 이 붉은 죽음이라는 전염병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많은 친구들에게 안심해라 하고 매일마다 파티를 엽니다. 어느 날 이 감염무도회 잔치가 파티가 열렸습니다. 파티가 진행되는데 붉은 죽음을 상징하는 가면을 쓴 한 인물이 이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공포에 질린 주인공 프로스페로는요, 그 붉은 죽음 가면을 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죽습니다. 이후에 이 가면을 쓴 인물이 바로 죽음 그 자체였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성에 숨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게 이 가면무도의 책의 내용입니다. 에드가 앨런 포가 이 소설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요, 이거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과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노년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다운 노년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창세기 43장 13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더 이상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 걸 알자 아들들의 말을 수용하는 거죠. 이제 내 허락하마, 내 아들 데리고 가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정말 나쁜 아빠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너희 다른 형제와, 누굴 말합니까? 애굽에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그의 아들의 형제 이전에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해야 되죠. 내 아들 시므온과 내 둘째 아들 시므온과. 그런데 야곱은요,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정말 자기 중심적 사고에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말씀 보면은요, 마치 야곱이 지금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맨 끝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로다. 무슨 마치 비장한 신앙에 각오를 한 것처럼, 에스더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요,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구차한 변명이에요. 야곱은요, 이 믿음의 선포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것저것 다 해보았습니다. 시간도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대조되는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말했어요. 여러분,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붙잡은 게 믿음이었습니까? 이거저거 다 해보다 안 되니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처음부터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저것 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가서야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이건요, 믿음의 선포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요, 크게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기도로 그 문제와 맞서 싸웁니다. 처음부터. 근데 어떤 성도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잔머리를 굴립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방법, 저 방법, 사람들에게 줄을 대고 모든 방법 다 취해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는 어떤 유형의 신앙인입니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처음부터 기도로서 그 문제와 맞서 싸웁니까? 아니면 탕자처럼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음식조차 먹을 수 없게 되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탕자처럼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야곱의 나이 130입니다. 고령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의 백전노장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 보면서 어떤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야곱처럼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성도들 중에는요, 이미 노년에 해당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지금 노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모든 언젠가 노년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도 노년의 때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년이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야곱 같은 모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곱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야곱보다 더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잘 늙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바르게 잘 늙어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훗날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한치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중에 40대가 계십니까? 40대 여러분은요, 20대에 비해서 2배 깊은 신앙의 인격과 믿음을 갖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60대가 계십니까? 60대이신 여러분은요, 20대보다 3배나 깊은 신앙의 인격과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80대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20대보다 4배나 깊은 신앙의 인격과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배울 부분은 여전히 배우셔야 됩니다. 성장할 부분은 성장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해야 될 부분은 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노년이 아름답습니다. 야곱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문제를 바라보는 수평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수직적 시각을 가지십시다. 무엇보다 자기 중심적 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이거 문제구나. 그리고 기도로서 맞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